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감람산,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2절에서는 자주 가셨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는 기도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찾으셨던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혀가는 그 때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익숙했던 이 감람산, 즉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가 예수님에게는 순종의 자리, 또 예수님에게는 죽으심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 죽으심의 자리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여기서 잡혀갈 것을, 또 잡혀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자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인 겟세마네 땅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자신의 앞날까지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들어보고 맞으면, 혹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또 내 뜻에 부합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나의 입맛에 맞는지, 또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에 부대끼는 것이 없는지, 부담이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는 아니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또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 뜻과 전혀 다를지라도, 내 방법과 내 기준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은요,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픈 거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또 나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거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플 때가 언제예요? 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내 친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듭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저 누구고 아무개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아,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일지라도 그 마음은 굉장히 배신감과 분노로 아파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 가운데 나아가셨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배신감에 대한 아픔과 분노가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와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칼을 빼들고 그들과 싸우거나 혹은 가룟 유다를 삿대질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니 내 삶은 두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쁨만 넘치고 걱정거리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주변이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요, 홀로 남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낙담할 때도 있고 또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느냐? 원망, 불평, 낙담, 절망, 불만, 불평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던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셨던 것을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지 않아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움이 내 삶을 가득하게 메어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두렵고 떨리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나를 배신하고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로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제자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들고 이 대제사장의 종들을 이제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른쪽 귀를 베어낸 배임을 당한 사람이 말고라는 종인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의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죠.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즉 절대 순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해석을 좀 하자면, 베드로야,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잔을 허락하셨고 순종의 잔은 마시라고 하시는데 내가 마시지 않고 너처럼 그렇게 행동하겠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십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순종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순종을 했던 이유를 누가 고백하느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고백합니다. 그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이유를 비아냥거림 중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아멘.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위대한 희생을 찬양하고 정말 위대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이 혹은 죽으심이 백성을 구원하는지 봐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매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세상을 보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을 수 있게 된 거지요. 가야바의 이 비아냥거림이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서는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끝나고 또 조롱거리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조롱하는, 세상이 비아냥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엔 승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또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그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도 절대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 손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한 날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